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할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비의 집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요, 제가 오래됐죠. 한 5, 6년, 6, 7년쯤 전에 제가 그때 한 널푸른교에 와서 한 7년 지나고 8년인가 9년째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년 우리는 없지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여행비를 좀 주셔서 집사람하고 가니까 두 사람과 좀 보태가 가긴 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하는 팀에게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인도 전역을 이렇게 전역은 아니고 콜카타라든지 그 사역하는 중심을 가서 봤는데 뭐 그 당시는 가면 예배당 맨 땅에서 잤어요. 인도 사람들 진짜 맨 땅에 자는 사람 많거든요. 예배당 바닥에 자고 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때 한번 가본 건 콜카타에 자비의 집이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음 직전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장례까지 치러주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힌두교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어디 수녀예요? 가톨릭 수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한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누가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종교가다란 힌두교 사원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여 뒤에 큰 절에서 우리에게 자리를 빌려줄 거야 아마.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면. 그런데 종교를 초월하여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뭐 회교도 사원을 이제 가톨릭 수녀가 서도록 내어줬어요. 우리 그 안에 둘러보고 왔거든요. 뭐 마더 테레사 이제 죽고 이제 성인의 반절, 성인의 반절 됐죠. 가톨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지금은 고인되었지만 우리나라 그 김수환 추기경도 어떻게 천국 갑니까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까요? 착한 일을 하면 그럼 하지 말까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착한 일 하세요. 그것도 많이 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요. 자비의 집.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요. 자비를 팔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오래전에 제가 설교서에 임명을 한번 했는데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우리 어떤 종교적 두려움과 어떤 종교적 존경심을 잠깐만이라도 벗어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마더 테레사 현상은 정치적인 면모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착하고 뭐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라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을 이제 논평하기를 이 사람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이렇게 말하는 논평도 있었는데요. 왜요? 그 착한 일을 폄훼한 거잖아요. 일종의 폄훼.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후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IT의 1인 독재자, 그 IT의 1인 독재를 세습한 탐욕스러운 장 클로드의 그 독재자인데요. 부인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후원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그리고 감사하다고 막 헌설을 한 게 나와요.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역사상 최대 사기꾼.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왜 그 사기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다단계에서 하듯이 소액 주주들
최대 사기꾼이 125만 달러를 기부한 거예요. 125만 달러가 얼마인지 저는 감이 안 잡히는데 하여튼 좀 많은 금액이겠죠? 얼마예요? 125만 달러. 미국에서 오신 분? 예? 아, 15억이구나. 예. 근데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수십 년 전이잖아요. 수십 년 전. 15억을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부금을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재판받고 있으니까 좀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편지를 미국 법정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마더 테레사와 함께 그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그건 또 다른 자료인데요. 뭐라 하냐면, 그렇게 수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을 조금 나은 시설을 만들 수 있대요. 저도 가봤거든요. 길거리, 진짜 인도 사람들은 길거리 자요, 그냥. 그릇 하나 두 개 놔두고 길거리 그냥 자요.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거든요. 장례를 치러주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 장작불에 장례를 치러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화로에, 그죠? 화장장에 넣어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뿌려요? 어느 강에 뿌려요? 겐지스 강에 뿌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겐지스 강가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웨이 티켓, 편도 열차를 타고 막 하루 이틀, 며칠을 그 겐지스 강가에 와서 죽잖아요. 그럼 가다 죽으면 시체를 발밑에 성 밀어 넣고 그렇게 가요. 그럼 종점에 오면 뭐예요? 시체를 그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화장 치러서 겐지스 강에 뿌려주거든요. 그 겐지스 강이 얼마나 그러면 더럽겠어요. 근데 그걸 신성하다고 기안 84도 마셨어요. 기안 84가 뭔지 모르면 넘어갔답니다. 목사는 오만 것도 다 본다, 그렇죠?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재밌어요, 그거 보면. 제가 못 가도 다 가볼 수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를 뭐 어떻게 가보겠어요? 자,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 이제 뿌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물론 뭐 의사들 또 간호사들 와서 봉사를 많이 해요. 뭐 어떤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많은 후원금으로 좀 더 낫게 해줄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시골 교회, 미안합니다. 안 그런 교회도 많겠지만, 어떤 시골의 어른 교회가 일부러 초라한 모습을 자꾸만 이제 보고를 보내야 돼요. 그럼 뭐가 와요? 후원이 오죠. 멋지게 잘 지어놓으면, 야, 여기는 살만하네, 후원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히진스가 자비를 팔다는 그 책의 결국이 뭐냐면, 자비를 팔아서 뭘 한다고요? 장사한다. 자비를 팔아서 장사한다. 그럼 교회는 뭘 팔까요? 교회는 뭔가 팔아야 여러분들 상품을 사러 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뭘 판다고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마음에 그 욕망, 그 계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4년 전 설교 몇 부분 요약해서 인용할게요. 제가 왜 24년 설교를 자꾸 요약해서 인용하느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진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 한참 유행한 무한 경쟁사회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데요. 뭐 팔로도 많은 사람이 한국에 와보고는, 한국은 힘이 없는 나라다. 100점 못 맞으면 실패자로 보고 1등 못하면 실패자로 보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이 없는 나라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몇 주 전에 그걸 봤는데요. 그러나 이미 24년 전에 무한 경쟁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압축해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경쟁으로 살아남았거든요. 이 경쟁이 불붙어갑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24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경쟁 사회이긴 한데 어떤 경쟁 사회? 무한 경쟁 사회. 그러면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었어요. 조금 더 힘이 없었어요. 그러한 무한 경쟁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경쟁을 통하여 1등, 성장, 발전. 발전이 가져온 피해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발전하지 못한 나라나 부족을 미개하다고 보죠. 그러나 인류학자들이나 의식 있는 학자들은 그런 생각이 편견과 오만이라고 합니다. 행복지수란 빠른 발전과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가지고 검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방글라데시라 그래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왜요? 다 가난하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것은요, 인디언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가서 아주 맛있는 과자를 한 상자 두고 아이들에게 저 나무를 돌고 와서 1등 하는 아이에게 이 과자를 주마 하라고 하니까 인디언 아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잡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돌아왔대요. 상상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발전될수록요, 발전될수록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불행지수가 더 높아져요. 발전하면 좋은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온갖 가정기구가 많잖아요. 가정이 이렇게 많으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스타일러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인기 있어요, 그거. 또 뭐예요? 세탁기인데 세탁하는 거, 건조하는 거 따로 돼 있잖아요, 요즘. 근데 이걸 또 우리나라 뭐 전자회사에서 그걸 같이 만든대요. 세탁기하고 건조가 같이 되는 거. 돈은요, 한 돈 천만 원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 사고, 그거 없으면 나는 뭐라고 느껴요? 불행하다. 내가 시집을 가는데 그거 안 갖추고 가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발전 성장 성후에 과연 행복할까요? 24년 전에 물었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쪽으로 나 좀 봐주세요. 중학생 물었어요.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여러분 학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학교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24년 전에 한 거예요. 학교가 없는 곳이요, 전 세계에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학교 없는 나라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학교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대요. 강과 숲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래요. 이들은 음식물을 채취하는데요, 고구마 비슷한 뿌리, 그 야민가 뭐 그런 거예요. 고구마 비슷한 뿌리를 캐는데 꼭 자기 하루 먹을 것만 캐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데 얼마든지 더 캐올 수 있는데, 내일 먹을 거 있는데 더 캐오면 내일 안 가도 되는데 묻어둬요. 그리고 뿌리를 다시 묻어두고 토독토독 해놓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가 가서 캐오는데 이렇게 캐면 뭐라 그럴까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정신 있나 없나? 그걸 더 많이 캐와가지고 그걸 좀 팔아가지고 우리가 부자 돼야지. 그 공짜로 캐올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고구마 줄기를 왜 그대로 두고 왔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 빨리 많이 캐와서 시장에 내다 팔고 빨리 부자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빨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쟁사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경쟁이 들어오죠.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합니다. 교회도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돼요? 능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땐 국민교육헌장, 요거는 이제 새로 제가 추가한 말입니다만은,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우리 태어날 때 그런 사명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 국민들을 정신개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게 병영학교라, 병영사예요, 병영사예요. 아니, 태어날 때 우리는 민족의 중흥과 발전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세요? 아, 우리 외웠다니 그거 시험 쳤어요. 국민교육헌장 시험 친다고요, 초등학교 때. 이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족 사명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와요? 온갖 종교 활동을 경쟁을 하죠. 눈에 드러나는 숫자와 그래프를 가지고 구역끼리 경쟁시킵니다. 주부에도 막 경쟁시키잖아요. 제가 24년 전에 이런 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때보다 나은가요? 오히려 더 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경쟁에서 처지는 자는 영원히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 찍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면 세상이나 교회나 오늘 보는 자비의 집이나 간에, 세상이나 교회나 오늘 성에 보는 자비의 집이나 간에 자비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2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됐는데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아이에게 좀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세요. 뭔가 표적,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죽게 되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안 믿구나. 표적, 기적 보고 믿는 것은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 아들 다 죽게 됐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8시간 떨어진 거리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그 지난주 가버나움까지는 8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 이 말씀하니까 막 답답해서 또 말씀하잖아요. 빨리 우리 아들 다 죽게 됐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중간에 누가 와요? 종들이 주인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 언제 나왔는데?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낳았다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어제 오후 1시거든요. 그러면 한 7시간, 8시간 지나서 종들에게 그 시간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낳았다 하는 그 순간 내 아들이 낳았구나 해서 자기와 온 집안 식구가 뭘 했다고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늘 27년 만에 처음 교회 온 자매가 있어요. 맞죠? 27년? 27세 맞아요? 미안합니다. 아가씨 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예. 갔다가 처음 교회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분을 초점 맞춰서 설교할 거예요. 저는 처음 온 분 그렇게 초점 맞춰서 설교하는데요. 세상에 태어나고 교회 한 번도 안 와봤대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는데 예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 잘 몰라요, 저는.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대신 하는데 이 말이 막 마음에 믿어져요. 그러면 이게 그 왕의 신하의 아버지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면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실제가 돼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8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전화 없잖아요. 동영상 확인 못해요. 걸어서 가야 돼요. 한 7시간, 8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가는데 왕의 신을 만났단 말이에요. 주인님 아들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는데?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이게 놀라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믿게 된다면 2000년 전에 한 말씀이 오늘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지난주 드린 말씀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뭘 거쳐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 가잖아요. 전에 내려올 때도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고 일단 어디로 가셨는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요거 예루살렘은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우는 그 도시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제가.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양이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울에 그 문이 4대 문이 있잖아요. 4대 문. 동서남북 4대 문이 있고 때로는 시체 나가는 문을 뭐라 그래요? 시구문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고요. 물고기 들어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어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이 들어가는 그 문 곁에 가셨는데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두 가지 합성해요. 베이트와 헤세더.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더는 자비, 은혜, 사랑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 그래서 줄이면 자비의 집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연못 이름이에요. 연못 이름이 자비의 집인데, 그 연못 주변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행각 5이 있다. 여러분 행각이 뭐예요? 우리 정부 학생들 행각이 뭘까요? 정자라고 말하셨는데 정자는 우리 교회 한정자 시대도 있잖아요. 정자가 뭐예요? 주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공원에 가보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벽은 없죠. 그걸 회랑이라 그래요. 그걸 좀 길게 지었다고 봅니다. 이런 회랑이 몇 개나 있었다고요? 5개나 있었다. 왜 5개나 그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 연못가에 그 회당이 5개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럼 행각을 지어놓고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관로가 있죠. 관로. 여러분 관로가 성경에 있으면 이건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을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우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을 따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제가 주보 그림에 그 사진을 하나 올려놨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실제로 여기에 저수지예요. 연못이나 베데스다 연못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이 큰 유적지가 있는데 이건 빗물을 저장하거나 또는 뭐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실로 무슨 외부에 물을 끌어들이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막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연못 같아요. 약 100m, 길이가 100m, 50m 좀 제법 큰 연못인데요. 여기에 가끔씩 물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빗물을 저수하지만 지하수 감시 훅 하고 뿜어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걸 용천수라 그러죠. 그럼 막 물이 이렇게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아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천사가 물을 움직였으니까 누구든지 먼저 1등으로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곳이죠. 우리나라도 어떤 온천에 가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서울에 강의삼 갔다가 그 김기호 목사님이 그 하루 쉬고 가라 해서 경기도 어느 온천에 갔는데 그때 거기 가보니까요. 그게 무슨 온천인지 모르겠어요. 임금이 왔다 간 온천이라 그러더라고요. 임금이 갔다 온 온천. 왜 왔다 왔을까요? 병 나으려고.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감기 들었습니다만 저는. 병이 난 게로 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여기 베데스다 연못은요. 천사들이 한번 물을 움직이면 자 한번 보세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어떻게 들어가는 사람? 먼저.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이 개그 콘서트 본 사람인데 이거. 자, 1등만 남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요? 뛰어 들어가도 안 남는 것이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제 이 전설 같은 얘기 있으니까 얼마나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5절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더라고요. 38년 동안. 뭐 중풍이겠죠 뭐.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걸어가면 뭐 손 하나 반신불수라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뭐 은근히 기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뭐 뻔한 것을 물어요? 아니, 38년 동안 지금 뭘 기다렸어 이 사람은? 병 낫고 싶어서. 어디만 들어가면 병이 나아요? 자비의 집에는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겨우 1m 움직이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풍덩풍덩 소리가 나네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감기 몬사 환자. 이 38년 된 병자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 진짜 자비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가장 중증 환자를 먼저 넣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못이 언제 움직일지 알아요? 몰라요? 1년에 한 번 움직일지 한 달에 한 번 움직일지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재산도 탕진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부자라면 종이라도 몇 사람 데려다가 부침범 24시간 부침범 세우면서 물 움직일 때 나를 먼저 집어넣어라. 그래도 될 거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38년 동안 병으로 간절히 낫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병 고침 받고 나서도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참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를 누군지 몰랐는데 병 고침 받았다니까. 다음 주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도 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왜 안식을 병 고쳐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수님 누군지 알았다라면 얘 좀 고쳐주세요. 이랬을 텐데 이 동문서답이에요. 보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주라는 것은 그냥 존칭어예요. 일반 존칭어예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에 뭐가 없어요? 자비와 은혜는 없고 뭐만 있어요? 경쟁만. 조금 나은 사람이 새치기 삭삭삭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치기 아세요? 새치기? 저는 선천적으로 새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 한 번씩 하겠죠 뭐. 그래서 제가 새치기를 잘 못해가지고 맨날 어영부영 하다가 지는 차 못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차는 타겠죠. 뭐 늦게 타더라도. 지금 새치기 하는 게 좀 미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먼저 태워주고 가고 하는 그런, 이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옛날 군에 있을 때에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강원도 양구 동면 인당리라고 철새 근무하는 그런 군부대예요. 21사단 백두산 부대였는데요. 군에 얘기하면 여자부들은 졸아요. 근데 아니 춘천에서 소양강에서 배를 타고 가더라고요. 배를 타고 한참 가더니 내려가지고 트럭을 타고 가는데요. 중간에 내리래요. 왜 내리라 하니까 고개를 넘어가는데 북한에서 보면 다 보인대요. 망원경으로. 거짓말 같아요. 북한에서 본다고 왜 내려가요? 뭐 안 내리면 안 보일까요? 그런데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신병이니까 이제 처음 군복 입고 막 뛰어가야 돼요. 고개를 뛰어래요. 차는 가고 내려서 뛰어래요.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좀 뚱뚱한 아이가 못 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아이 밀고 갔어요. 다른 애들은 딱 저것만 뛰더라고. 제가 배들쓰다 집에 있으면 당신 먼저 들어가서 넣어줬을 텐데. 모르죠. 지가 병들었으면. 그죠? 지가 병들었으면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뛰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름은 뭐예요? 자비의 집인데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고 뭐만 있어요? 경쟁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걸어가니까 자리를 뚫뚫 말아서 짊어지고 이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뭐가 고쳐서요? 이걸 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설교 들으면 이래요.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믿었더니 나았더라. 믿기만 하면 낫는다. 믿어라. 이렇게 되면 또 믿는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어버리는가요? 나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38년 된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 걸어갔을까요? 그 믿음이 일으켰을까요? 이 사람은 누군 줄을 몰라요. 예수를.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 걸어가게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아 있어라. 태양이 없는 태양이 순종해서 만들어졌어요.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태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야 생겨라. 지구가 없는 지구가 순종해서 생겼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지구를 창조했습니까?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표적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마음에 믿어진다면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태연아,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니? 정말로 마음에 믿어져? 믿어집니까? 아멘. 태연아,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천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진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태연이가 내 눈치를 봤거든요. 목사 체면 세워준다고 대답한 거 아니에요. 내 눈빛을 보고 말했어요. 눈빛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 자체가 이 38년 된 환자 벌떡 일으켜서 자리도 일어가 걸어가요.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때, 야, 너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니? 자리를 들고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일이거든요. 왜 안식일을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네가 왜 이 안식일에 옳지 않는 일을 하느냐, 옳지 않는 일을 하느냐? 대답하죠. 아,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나보고 들고 가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를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한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이 벌떡 일으켜서 자리를 두고 이러고 걸어가는데 이게 누구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야, 니 왜 안식일 일하니요? 이 사람은 안식일인지 뭔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안식일은 뭐고 뭐야?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걸어가게 한 거예요. 아니, 날 보고 걸어가라 하는 분이 가라 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걸어가라 하던데요.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감히 안식을 어기다니. 이 거룩한 안식을 어기다니.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태연이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마음에 믿어진대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 줬지. 라고 한다면 이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가로채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에게 때가 되어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도 오게 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천지 만물은 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거죠. 그럼 자기 예수도 몰라요. 난 모른다는 거죠.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뭐예요? 피해버렸었잖아요. 왜요? 야, 30년 병자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 또 예수를 잡아서 뭐 하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제가 만약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누가 안 피했다 나 도망갔을 텐데. 딱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비디오 찍어라, 비디오. 이 사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사진 찍어서 막 홍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가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민문에 날 때부터 앉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내 개인의 기도와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잊어버리면요. 교회가 이거 잊어버리면 종교 집단돼요. 오늘 처음 온 자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과 종교. 항상 처음 오는 분들에게 그걸 전해요. 종교는 나 여기 있고 신이 저기 있어요. 나는 유한해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신은 능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기도를 하든지 돈이 없으면 찬물이라도 떠들고 비들지 해서 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들을 내가 받아서 그 자아를 확대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 살아서 복받고 하려는 것, 이게 모두가 종교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은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갔듯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날 그저 물에 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아니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그를 일으켜버렸잖아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려줍니까 성경은? 그런데 그날이 마침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을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난 모르겠다고.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고쳐준 분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미워해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예수를 미워해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안식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을 먹지 않아요.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왜? 떡 일주일 동안 안 채했다가 안식을 물려내거든. 안식일에 새 떡 드리고 안식일에 그 떡을 내놓는데 그건 제사장만 먹는데 안식을 어긴 거잖아요. 떡도 먹었잖아요. 제사장이 먹는 것. 예수께서 이 말씀 인용하시죠. 그 다음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제사장 안식일에 뭐 해요? 제사 활동은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 드릴 때요. 물론 레인들이 도와주고 제물 들고 온 사람이 자기가 양과 피를 잡지만 그걸 들고 어디에 가요?
재단에 가서 또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노동이잖아요. 노동해도 죄가 없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뭘 원하고요? 자비를 원하고.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 뭘 알아라고요? 자비.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 자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제사는 잘 드렸는데 뭐가 빠져버려요? 자비를 빼버렸어요. 교회는 잘 왔어요. 찬양은 잘했어요. 예배는 잘 들었다고 해요. 뭐가 빠져버려요? 자비가 빠져버리면 그건 종교 행사예요. 그거 경계한다고요.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 복 받을 거야, 세상에서.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천국 가서 더 큰 상 받을 거야.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버리잖아요. 누가 예배 잘 드렸냐, 누가 기도 잘하느냐, 누가 성경 많이 읽었냐. 이걸 채점화 점수와 누가 전도를 많이 했느냐. 그렇게 해서 연말에 상 주죠. 이게 자비가 없는지, 왜 자비가 없는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한 게 아니에요. 자비를 원한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자비, 은혜, 언약적 사랑, 일방적 사랑이에요. 나는 자비 원한다. 너희가 자비가 뭔지를 알았더라면 안식일에 미리 싹 잘라먹는 그거 보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서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어요?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중고등학생들 사는 게 힘들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엄마가 스트레스 안 줘요.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믿음이 좋아야 그래요.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중고등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마음의 힘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이들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38년 동안 안식을 못 누린 자에게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왔는데 그것과 안식 안 지키도 시비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 주여,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뭐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불쌍히 의미거든요. 은혜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비를 원할까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한번 보십시오. 네, 디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죠. 네, 디도서 성경 제가 잘못 찾아놨는데요. 예? 사장이 없는데, 그죠? 꼭 제가 어제 확인 안 했어요. 요 몇 장 몇 절이에요? 너는 그들을 하여금 통치자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3장입니까? 예, 고쳐주세요. 예, 그 4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예, 3장 1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라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요거 읽은 이유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가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뭘 잊기 전에? 자비를 잊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속았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세상신에 속았어요. 세상에서 속았기, 세상신에 속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욕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해야 복 받는 거야, 행복한 거야, 성공해야 돼. 이런 정욕과 행락, 자기의 어떤 쾌락에 뭐 했다고요? 종로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미 마귀, 속이는 자,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그게 종도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나쁜 인간, 이게 아니라 그 배후를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일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종로를 하는 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악독과 투기가 일어나요. 이게 경쟁이잖아요. 악독과 투기. 이걸 일 삼았다. 그러니까 가정스럽고 피차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이죠. 3절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이게 죄인 줄 아는 거, 이게 은혜요. 죄인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군요. 나는 정말 절대적으로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요 말 해야 돼요. 이 말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1시에 가서 회의 주재할 때 항상 교회 회의는 다 예배가 먼저예요. 재직회 공동회 항상 예배가 먼저예요. 우리는 약화해서 하지만은요. 예배가 먼저서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왔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왜 갑니까? 아파서 가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지만 안 아프면 병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자비를 일방적으로 베품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온 자는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려고 경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섬겨드리려고 경쟁하다 보면 이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는가? 4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언약적 사랑, 그 은혜, 사랑, 그 자비는요,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다 3절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착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율법 지킴이 아니에요. 우리 선한 양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요, 그 사랑이 나타날 때는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움을 따라 중생 거듭나는 것은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요. 이 씻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의 살과 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롭게 돼요. 주여 나의 어떤 행위로도 거듭날 수가 없군요. 오직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군요. 하나님의 긍휼이군요. 일방의 은총이군요.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군요. 이걸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8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신칭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아서 뭐까지 주세요?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데 영생의 소망이 결국은 뭐예요? 상속자. 어느 나라 상속자요?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 상속자. 여러분 세상의 상속은 썩어질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기업도 다 무너지고 새하얘지고 낡아지고 없어져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 다 사라질 거잖아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의 그 살과 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자비를 주님께서는 아직도 뭐하고 계세요? 베풀고 계시죠. 베풀고 계시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비를 요청하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죄에서 사하여 달라는 그런 자비를 요청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생존과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자비를 요청하죠. 그러므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거듭나게 되는 일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믿게 하는 일도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며 일방적인 사랑이죠. 이걸 우리 한신대 출신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불가항력적 은혜. 영어로 하면요 unresistible grace.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불가항적 은혜예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죠.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 하늘나라 상속도 주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팔아 장사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되었을 때 예수님 성전 무너뜨려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당이 자비를 팔아 장사한다면 문 닫아야 되죠. 가톨릭은 이미 자비를 팔았잖아요. 중세 천년의 타락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보태버렸기 때문에 타락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오직 믿음이라니까 우리의 뭐가 빠져요? 종교적인 행위들이 빠져나가죠. 제가 오늘 가는 교회가 외형으로 보니까요. 우리보다 교인이 적은데 예산 없이 많더라고요. 종교적 행위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대로 더 이거 교회당 문 닫겠는데? 아니면 예배당 이거 하나 짓도 못하고 상가 있다가 끝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뭘 슬쩍 갖다 끼워 넣어야 돼요? 행위로 갖다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온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빼버리면 정말로 장사는 집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거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일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주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하면, 이걸 이제 교회라 그래요. 이 자비를 믿는 자들을 교회라 그러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경쟁이 아니라 뭐가 늘 넘쳐야 돼요? 주의 자비가, 주의 은총이, 그 언약적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천지 경쟁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교회 안에 쉼은 없고 경쟁만 있다면 어찌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의 상속을 값없이 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5장입니다.